대학로에서 36년간 빠짐없이 공연되어지는 한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이름이 제목이 빈방 없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극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크리스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주인공 랄프라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랄프는 선천적으로 질병을 갖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서 불안과 또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여 말 더듬을 하게 되었는 등 그가 일반적인 학생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친구들의 배려가 더 많이 필요했던 아이였죠. 근데 그 반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무엇을 하기로 했었냐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예쁘게 연극으로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랄프가 자기도 연극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 랄프의 아이를 보면서 어떤 배역을 맡겨야 이 랄프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다가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관 주인을 하는 겁니다. 여관 주인. 여관 주인은 무엇을 하냐면 똑똑똑 문을 두드려서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방 없어요. 이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총 3번만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이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드디어 연극날이 됐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이제 곧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마리아를 부축하며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여기 방이 없습니까? 제발 좀 저희들에게 방을 주세요. 라고 외치니 이 랄프가 문을 딱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 없어요. 그러자 요셉이 이 랄프의 바지를 붙잡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제 아내가 곧 있으면 아이를 낳을 것 같으니 어떤 방이라도 괜찮습니다. 자그마한 방이라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그 바지를 붙잡고 말합니다. 그러자 랄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방 없어요. 라고 2번째까지 잘 한 겁니다. 이제 온 관객들과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연극 무대에 세웠던 선생님까지 이제 한 번만 더 잘하면 된다. 이 아이가 이제 한 번만 방 없어요 이 이야기만 하면 이 연극은 성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네요. 이제 곧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텐데요.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간청을 하자 갑작스럽게 랄프에게 이상한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랄프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대사는 방 없어요 라는 대사였는데 이 아이가 즉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제 방이라도 쓰세요. 원래는 방 없어요 해가서 마구간으로 예수님이 가서 아이를 응애하고 나서 이렇게 딱 보여줘야 되는데 제 방이라도 들어오세요. 제 방을 쓰세요 하는 순간에 이 연극이 완전하게 잘못되게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공연이 이 상태로 끝나게 됐습니다. 원래 성경적인 건 뭐죠?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말구유 이게 구유지요. 쉬운 말로 말밥통에 예수님을 딱 얹혀놓고 그리고는 목자들도 오고 동방박사들도 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관객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에 있어서 이렇게 감동적인 성탄극은 처음 보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중심이 돼서 빈방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그 연극 무대에서 올려져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는 연극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것 빈방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간청했을 때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라고 말했던 이 랄프의 아이의 이 고백이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 만약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질문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우리들의 살고 있는 집 문을 두드리며 방 없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보여주신 한 가지 모습,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랄프가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셨던 분,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 그 방을 우리에게 양보해 주시고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대신 모든 역사를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권세를 우리와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날, 그 방을 대신 우리에게 양보하여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서 그 방을 우리에게 양보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의 죽음까지 걸어가시는 그 인생의 첫 출발을 하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비움, 다른 말로 포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로 두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지만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는 것, 잠시 유보시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비천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삶을 우리들에게 집중하여 주셨던 날,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것을 포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비우셨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오늘 이 성탄절에 모여져 있는 오늘 우리,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워져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포기되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그 비워짐과 포기됨을 위하여 당신의 방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라면 우리들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죠.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차라리 주님이 왕비의 몸에서 태어났으면 영광과 존귀라도 받으실 텐데 시골 소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의 모습의 여인에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낮아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호화찬란한 집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이유, 그리고 가장 무섭고 중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지는 십자가의 형틀을 우리 주님께서 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다툴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 죄인과 같은 우리를, 또 병자들을, 외로운 이들을, 고아들을, 과부들을, 세리들을, 레위인들과 같은 레위 마태 레위처럼 세간들을 섬기시면서 그 보잘것없는 인생에, 그 보잘것없는 삶에, 마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눈초리 받는 그 인생에 참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려 본을 보였노라. 즉 우리 주님께서 섬기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들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피오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워진다는 게 사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예수님은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득 차면 채워질수록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름,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 가운데 모든 것들을 포기하니 무엇이 채워지냐면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가득 채워지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열려지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전부이십니다라고 말씀하며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최고의 모습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접받을 수 있는 위치를 포기하시고 낮아져 대접하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그 인생의 삶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그 귀한 날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탄의 진정한 정신을 갖고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낮아지고 또 사랑해주며 비워주고 포기해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누가 보여주면 될까요? 예수가 보여지는 귀한 서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도 포기하며 낮아지셔서 우리들과 같은 인생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삶을 살아가 주시기 위하여 또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간 이유가 주님이 그 모습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귀한 날 저희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매 순간 저희들의 나됨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낮아져 서로를 사랑해 주며 서로를 위해 그 손을 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552장 1절 4절 부를 때 장로 나오셔서 성찬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밤낮 주를 위하여 밤낮 주를 위하여